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점에서 깨워주시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마다 천을 이루며 강국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3일간 복음전도 치유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에 영적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강단과 사역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7월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심히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유물론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한 선교적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하루가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걸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때를 말합니다. 당시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이 그랄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방문한 것은 그 방문이 공식적이면서도 거창한 행차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문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장관 피골과 함께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23절에서 보시듯이 자신과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할 것과 또 후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대손손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 그저 부족장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한 것도, 심지어는 대대손손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맹세를 요구한 것도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쪽에서 강한 쪽에게 화친과 평화의 관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보더라도 강한 쪽은 그랄왕 아비멜렉이고요, 약한 쪽은 부족왕 수준의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인 것을 볼 때에 철저히 약한 쪽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화친과 평화의 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랄왕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랄왕 아비멜렉의 대화와 그 행동들을 보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아브라함은요 먼저 화친과 평화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맹세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요 비난하며 심지어는 꾸짖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그랄 땅은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했던 그 땅도 그랄 땅이었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를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며 꾸짖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의 왕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비난하고 꾸짖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은요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을 수긍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맺고자 하였고요, 또 암양 새끼 7을 따로 줌으로써 우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히 아브라함이 갑이고요,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은 을의 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그 땅의 이방인이고 부족장 수준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장관 비고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봤더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을 믿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데리고 오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헌몽하십니다.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는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사라의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의 태가 다시 열려서 출산하게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그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그는요,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사라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그는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오늘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이었고 부족장 수준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서 친히 언약을 맺고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조차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선포가 선포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이 잘못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 땅, 그랄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개인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며 또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남은 6월과 새롭게 맞이할 7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7월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이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이 대한민국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7월에 맞이할 또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달라고,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실수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6월의 강단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월에 새롭게 맞이할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서도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에 아버지 또한 준비 중에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선교적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타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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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